오늘 신명기는 하늘과 땅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보면 참 부러운 생각이 나요. 예체능은 원래 타고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노래를 원래 잘 부르는 사람, 또 운동을 잘하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뭐 어떤 음악 악기를 잘 다룬다든가, 절대음감 이런 것은 사실은 타고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보면 참 부러운 생각이 많아요. 노래는 첫째는 음정,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박자, 가사 전달, 음색, 이것이 이제 노래의 이제 결정을 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무엇보다도 청중 반응도 굉장히 중요한데,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노래도 잘하는 거예요. 예. 저도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고 좋아하다가 보니까 참 이제 노래를 많이 불렀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노래는 정말 잘 부르려 하면 노래도 이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저는 우리 오성 목사 찬양하는 걸 때 보면 참 부럽다, 아주 타고났다, 이게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거든요.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재능이, 달란트, 재능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노래의 대부분은 잘 부르는 것이 중요한데, 감정 전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감정 전달은 가창자의 감정 전달과 또 동시에 이제 가사 전달이 정확하게 됐을 때 굉장히 그 심정을 울리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제가 젊은 날에 가끔 이야기 드리듯이 해외 생활을 했는데, 총각 때 단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일념 때문에 해외 나갔는데, 그때가 이제 79년, 80년 때 이제 해외에 거의 머물렀는데, 저 아랍의 쿠웨이트라는 곳인데, 그 회사가 핀타스라는 바닷가 지역이었어요. 이제 회사는 또 하나는 로다가 시내고 핀타스는 바닷가인데, 이제 큰 독립 건물을 얻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2층에 제가 있었고 이제 있었는데, 휴일 되면 이제 뿔뿔이 다 이제 잠자는 사람 이거 있는데, 뭐 회사 일이 바쁘다가 보니까, 그런데 휴일 되면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갈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이 땅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회사 일을 하는 뭐 직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답답함이 해결할 수가 없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그 답답함이 뭐냐 하니까 영적 목마름이었어요. 나 돈만 벌이면, 이게 돈도 못 벌었지만 돈만 벌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뭔가 맥혀 있는 것, 맺혀 있는 것,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에 이제 매일 돌멩이 들고 바닷가에 가서 오전 내에 이렇게 탁 던지면 바다에 푹푹푹푹 이렇게 물살을 가려지면 하나, 이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면 길을 잃은 들개가 하나 있었는데, 하도 불쌍해서 내 신세하고 비슷해서 들개를 키웠어요. 이 들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개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밖에 뛰어나와가. 저는 요즘도 자연인 보면, 저는 이 작은 강아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진돗개를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다. 늘 그래 하면 우리 조장놈이 끔찍한 소리를 하신다고, 자기 보고 보라 할까 싶어서.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아니 내가 왜? 그런데 그 진돗개 비슷한데 들개예요. 아랍의 들개.
근데 이게 어디로 뭐 떠돌아다니가 거의 굶어 죽을 직전에 있는 걸 제가 이제 하도 외로우니까 개를 그 밑에 계단 밑에 키웠는데 새끼를 6마리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핀타서 바닷가니까 제가 나가면 막 새끼까지 키우고 막 쫓아나니까 그러니까 어미까지 7마리 아니에요. 그래 이거를 들고 바닷가에 돌멩이를 탁 던지고 하면 그 돌멩이 주술 넣고 개가 파도 안까지 들어가요. 개는 절대로 배신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게 라마단이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요, 이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는 물도 못 마시게 하고 해 떠서부터 해지기까지는 외국인이고 뭐고 다 맞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뭐 그때는 식료품도 원활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먹을 거를 식당에서 남은 걸 사와서 개에게 주고 이러면요, 어미가 안 먹어요. 나는 어미가 이게 배가 불러서 안 먹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새끼들이 다 먹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라마단이 사람도 먹을 게 없을 때인데 겨우 직원들 한데 나도 눈치 보이가 통조림 하나 이렇게 눈 깜짝깜짝 해가 뭐 이렇게 해가 가져와 새끼들 하나씩 6마리니까 입이 6개면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저녁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누가 와가 2층까지 방을 두드려요. 문을 열면 개예요. 어미 개라. 나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야,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야, 이 새끼들 때문에 젖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새끼들 주고 뭐 젖 먹고 그거하고 같이 할 때였거든요. 그 과정을 제가 지켜봤어요. 그래서 너무 참 그래서 내가 식당에 그때 방글라데시 애들하고 뭐 시리아 애들이 식당 그 이제 주방하고 있었는데 걔들 방하고 우리하고는 숙소는 떨어져 있거든요. 가서 걔들이 남자 치마를 입고 있어요. 밤에도 뭐 일하는데 우리하고는 문화가 다르니까 문을 두드려가 야 좀 먹을 걸 다 오라니까 없대. 알잖아 저기 좀 남은 거. 미스터리 왜 그랬냐요? 우리 개를 줘야 된다고. 아까 가져갔잖냐 그랬더라고. 아니 어미가 굶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받아와가 그 어미를 먹이면서 했는데 그때 이제 틀어놓으면 주로 방에서 틀어서 위로받는 게 뭐냐면 조연히 설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의 비목. 그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걸 들으면 항상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유일한 힐링이었어요. 어미 개와 6마리의 새끼들과 그랬는데 어느 날 저 다른 지역에서 현장에 갔다 오니 개가 없어진 거예요. 야, 이 개들이 이제 내가 없으니까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걸 잡아서 한국 기업체 사람들이 게장국을 한 거예요. 야, 얼마나 화가 났던지 내가 그날은 사람이 꼭지가 돈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때를 이렇게 지나온 걸 생각해 보면 참 노래가 치유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사랑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치유가 안 돼요. 사랑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뭐 우리는 키울 수도 없지만 나는 강아지는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키울 수는 없지만, 예? 그 사람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해요. 사랑을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이 치유를 받습니다. 사랑을 하면, 예? 진짜 정성과 그걸 뭐를 다하여 사랑하려면 치유가 돼요. 나는 그것을 젊은 날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뭐 돈을 버리면 이 모든 것이 다 풀릴 거라 생각했는데 돈도 못 버려봤지만 돈 버는 길을 보았다. 그래서 제가 자주 돈에 가는 길이 있고 돈에 가는 눈이 있다. 돈이. 아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이 목마름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 풀린 거예요. 오늘 모세의 노래는 지금 오늘 이거 18절까지 읽었지만 분해하면은 1절부터 6절은 모세의 노래의 주제, 그 다음에 7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의 배신,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모세의 노래 1절부터 6절의 노래의 가사 전달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첫째, 하늘과 땅을 증거로 담보로 삼으라. 하늘과 땅을 담보로 삼아서 하늘이여 귀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담보로 해서 주제로 해서 부른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의 주제가 하늘과 땅을 바로 증거로 삼은 노래인데, 왜 하늘과 땅을 담보로 해서 증거로 해서 했느냐면요, 변함이 없으니까. 안 변한다.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라. 두 번째 그 모세의 노래의 주제는, 이 노래의 교훈은 비와 이슬, 농사 짓는데 결정적인 영향이 뭐냐면 비와 이슬이에요. 비와 이슬을 하는데, 이 수요 예배는요 적으면 좋아요. 내 얼굴은 아무리 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았다는 것은 창조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비와 이슬에 이야기하는 것은요, 농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 하면 축복의 노래입니다. 축복의 노래.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반석이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분은, 하나님은 주제가, 모세의 노래의 주제가 하늘과 땅을 증거 삼은 건 천지창조, 비와 이슬은 축복송에 대한 노래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라는 것은 그는 반석이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인간은 참으로 우매하다. 자기를 지으신 자를 몰라보고 믿지 않는다. 네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깨달아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사실 믿음은 기나긴 여정을 떠난 것과 같은 순례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이 자체를 설명을 하면 기나긴 인생 여정의 순례를 출발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첫째, 상처받으면 쉽게 흥분하고 분노하는데 성내지 마라. 순례길 가다가 다투면 갈라서가 가버리거든요. 같이 못 가겠다. 그래서 대부분 상처받으면 쉽게 흥분하고 하는데, 분노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나긴 여정을 떠난 오늘 모세의 노래의 주제, 하늘, 땅, 비와 이슬, 하나님의 이름, 인간의 배신과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대부분 우리가 세상 일은요, 눈에 아무리 숨겨도 눈에 띄어요. 세상 일은 아무리 숨기고 언젠가는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순례길에서 나온 생명은요, 조용히 나타나요.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은 조용하게 나타난다고, 요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8절은 과거의 은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독수리 훈련 방법을 사용하신다. 독수리 훈련 방법이 뭐냐 하니까요, 이제 보금자리를 걷어내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절벽에 이제 집을 지어놨는데, 이 독수리가 어미가 와가 새끼들에게 하나씩 입에 다 넣어줘요. 입에 다 넣어준다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러면 이제 새끼가 깃털이 자라기 시작하면 혼자 펄럭펄럭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먹을 걸 또 줘요. 주는데 어느 날 이제 스스로 날아가야 되고 스스로 움직일 때가 되면, 예? 독수리가 와가지고 아주 솜털처럼 깔아놓은 깃털을 확 잡아 빼버려요. 그러면 몸이 가시에 찔리니까 따가우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려가 날개를 펴고 막 날아야 되는데, 예? 안 나가려 하니까 그 깃털을 확 잡아 빼니까 찔리니까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니까 날갯짓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잘못하면 돌멩이에 쳐박길라 하면은 어미가 와가 등에 탁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주는 거예요. 또 새끼 또 하나가 파닥파닥 하다가 이번에는 점프를 그것보다 더 멀리 못 날아가지고 더 밑으로 쳐지면 더 아래서 받아주고, 이걸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떨어진 게 이제 겁먹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안 뛴다고. 그러면 뭐가 유인하냐면 먹는 것과 유혹이 하는 거예요. 찔리는 데다가 배도 고프고 찔리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에라 죽으면 죽었지 모르겠다고 펄쩍하면 어미가 잘한다 막 이렇게 앞에서 막 나는 포즈를 취하면 어미 날아가는 거 보면서 막 이래가지고 날갯짓 하다가 드디어 이제 상승기류라는 거, 계속 이렇게 못하니까 바람에 의지해가 변기가 나는 원리, 상승각, 싹 펴니까 바람에 의해서 슉 떠오르는 걸 이제 새끼가 그걸 느끼며 배우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독수리가 훈련하는 것처럼 하는데, 보금자리를 걷어내고 절벽 위에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걸 받아주는 훈련하며, 죽으려고 하면 또 받아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공중의 제왕인 독수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독수리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음 몇 가지의 독수리 방법을 하는데, 첫째는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은요, 40-50년 전만 가면 대한민국은 다 가난하고 30보, 50보, 100보 거기에요. 다 여기 가난한데 살아봤잖아요. 초가집 지붕 이인다고 그거 하면은 밑에 구덩이 나오면 그거 주워가지고 그거 하고요. 예?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면 겨우 검정 고무신 하나 사줬다고 뒤꿈치 까지면서 그 애가 운동화 하나 사줘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아까워 못 신고, 예? 맨발로 걸어 다니던 기억, 이게, 예? 우리 시대에 다 한 세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깨닫는 가난이고 비슷한 사람들이라. 50보 100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라 해요. 너를 굶기지 않았고 너를 내가 절대 보호했다는 것을, 지나온 발자취를 봐라. 두 번째는 현재 생활을 한번 봐봐. 지금 현재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진짜 나에게 감사한 적이 있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감사. 참, 병원에 갈 때마다 정말 현대아산병원 제일 많이 갔던 병원인데 가보면요, 어디서 그렇게 주차할 때도 그렇게 아픈 환자가 많은가? 그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 현대 이제 친구 아픈데 뭐, 아이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아는 분이니까 의사가, 야 이렇게 환자가 많습니까? 의사 선생님 그랬더니, 예 목사님, 우리 여기 참 정말
환자 많습니다. 이 엄청난 걸 보세요. 맞다니까요. 안 아픈 것 감사합시다. 예,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을 안다고 우리가 참 작은 것이지만 참 감사를 못했다. 하나님께서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봐. 그리고 너가 현재 생활에 너 진짜 감사하고 있느냐? 잔잔하게 아픈 거 뭐 지금 나이 들면서 무릎 아프다, 뭐 허리 아프다, 뭐 어디가 떠끔거린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70만 되면 아픈 거는 발끝부터 머리털까지 어디부터 아픈 이야기 할까요? 그런 게 정상이에요. 옛날 같으면 다 돌아가시고 없다고요. 고희, 귀하다 이거예요. 한자로는 고희, 희박하게 귀하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끄떡없이 앉아 있잖아요. 내일 모레 지금 그러면서도요, 생글생글 웃으시면 뭐 아무 일이 없잖아요. 이 다 덤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현재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아멘. 자, 그러니까 60대 분들 뭐 아이고 한 10년은 남았네. 아니에요. 데려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40이고 50이고 뭐 순서가 없다고. 우리는 오늘 현재 일에 감사해라. 그리고 너가 정말 믿음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가? 앞날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너가 정말 믿냐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모세의 노래의, 하늘과 땅의 노래의 주제가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요, 미래입니다. 자녀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땅 이래 살고 끝나지만 내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믿음을 잘 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자손 천대를 기억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 방법을 이야기하셨는데, 기독교가 세상 종교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은, 타 종교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필요하고 내 소망과 내 희망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기독교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 지신 예수의 속죄함에 예수의 은혜의 세계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필요해서 믿는, 나의 필요로 인해서 생겨난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진리는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또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 세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9절부터 43절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43절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43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를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덜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았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렸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쓴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사였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에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제 노래는 모세의 노래는 중반에 들어서 첫째는 하늘과 땅을 노래하고 비와 이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걸 노래하고 인간은 참으로 우매하는데 하나님을 모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노래의 주제였고 하나님이 독수리의 훈련처럼 이 훈련을 한다는 것이 모세의 노래의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노래의 이제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자녀가 부모를 경록해 한 고라. 자녀가 부모를 경록해 했다. 그리고 부모가 화나면 애 어떻게 해요? 어릴 때 매매 때리잖아요. 미워서 때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건 뭐냐 하니까 부모가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닌데 만일에 어린 애가 마약을 찌른다. 애를 한번 들어봅시다. 애기가 중고등학교 뻔 나가가 뻔도 마시고 하잖아요. 가출하고 막 이거 벌써 사춘기에서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보면은 잘못하면 반드시 매매를 하신다고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는 것은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12장인가?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신데 하나님은 자녀가 잘못하면 첫째
모세의 노래대로 징계한다. 두 번째, 이 징계의 방법은 뭐냐? 전쟁한다. 전쟁은 다 잃는 거예요. 사실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세계에 없는 분단 국가로 남북이 어디 될지 모르는데 지금 북한은 미사일이나 계속 쏘아대고 뻑하면 뭐 서울 불바다 만든다 하고 참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전쟁, 두 번째 놀람, 계속 놀랄 일만 생긴다. 세 번째 경제적 고통, 깨닫고 돌아서면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돌아서면 중단하신다. 징계를 중단하신다. 애가 이렇게 막 하면은 안 되면 아이를 안고 운다고. 부모가 답답하니까 징계를 중단하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이제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만을 당하게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 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결국은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사실은 이제 성경을 쭉 우리가 따라가다가 보면은 다윗 왕가의 마지막에 이제 다윗이 이제 압살롬 반란 때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열왕기상 2장에 이제 보면은 압살롬 진압을 했던 요압이라는 아주 훌륭한 장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압이 마지막에 이제 왕권 싸움이 벌어진다고. 한쪽은 압살롬 평정이 되니까 아도나이를 세워야 된다. 아도나이가 먼저 선수를 쳐서 이제 다윗이 병들어 누웠으니까 이제 아도나이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결국은 솔로몬을 세우게 하는데 제사장들을 통하여 나중에 이제 아도나이가 죽을까 싶으니까 할 수 없이 제단 뿔을 붙들고 이제 막 벌벌 떨면서 있는 성경의 장면도 나오는데 이때 이제 그 아도나이를 왕으로 이제 세우는 결정적인 군부의 지원이 바로 요압이었어요. 왜 요압은 끝까지 다윗의 부하였고 다윗의 군대의 최고의 군부의 실세였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는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 결국은 요압은 죽게 돼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해놔놓고 나중에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고 역적으로 몰려 죽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훌륭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것은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봐야 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아직 연약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군부의 지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아도나이가 딱 보니까 자기가 왕으로 세워지면 훨씬 나을 것 같다 생각하고 왕으로 세우기 위한 작전을 세워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하고 같이 요압 군부를 엎고 이제 왕이라고 선포해요. 다윗은 병들어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일어나서 이제 복장을 갖춰서 왕은 솔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백성들이 다 다윗을 따르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보면 저 사람 하다가 끝나면 뭐 그만이지. 아니에요. 부모와 똑같이 긴 그림자를 들여온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요, 영적으로도 보면 영적인 세계는요, 항상 영적 세계는 이한류라는 게 있어요. 우리 바닷가에 보면 파도가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늘 잔잔한 것 같지만 그 파도에도 말려 들어가는 이한류라는 것이 있다고요. 이한류는 뭐냐면요, 그 안에 휘말리면 아무리 수영 잘해도요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힘으로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판단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이한류, 영적 세계도 이한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모세의 노래 깨닫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제 마지막 44절부터 52절 같이 마지막 네 번째 모세의 노래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은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의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노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로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마지막 당부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사명, 약속의 땅을 보기는 하지만 너는 들어가지는 못한다. 너 형 아론이 호로산에 죽은 같이 너도 이제 너의 임무가 여기서 완성되고 마무리된다.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라면 무엇인가? 영생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라 하면 이미 영생 구원을 얻은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이 길은 기나긴 순례의 길인데 신학이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성경은 약속하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가정도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영생 생명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사회적으로다 이 국가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믿는 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국의 앞날을, 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저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을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